우리 오래간만에 여명을 비전 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둘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에 그때 기도 제목 부탁했던 여명홀의 그 영화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블라인드 공사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죠. 이어서 하자면, 이 본문은 내일 주일 예배에서 선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 1장 27절부터 30절, 중간을 뛰어넘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오늘 전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 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 독특한 톤까지도 따라 하시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메시지,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어떤 생활인 거냐? 그게 어떤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생활이냐? 그걸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두 가지를 이 본문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죠. 하나됨.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이 하나됨과 담대함,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크게는 남과 북이 70년 넘게 갈라져 있어 찢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 되게 하고, 아시안과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백인이 서로 갈등이 있고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것, 또 교회가 나눠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이 말 저 말 옮겨 다니면서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담대한 거, 용기 있는 거, 겁 없이 물러나지 않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 하나됨과 담대함은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메시지, 복음이죠.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인, 표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 이렇게 두꺼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됨과 담대함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됨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익숙한 단어는 이거 연합이라고 부르죠. 연합. 그리고 사회에서 더 잘 사용하는 단어는 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 유니티라고 하는 것과 연대, 솔리드리티 그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다발적으로 반복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한 뜻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gether as one 그러니까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함께 하는 거. 하나가 아닌 거죠 원래는. 근데 마치 꼭 하나인 것처럼 함께 움직이는 거. 이건 정말 아티스틱하죠. 하나가 아닌데 하나인 것처럼 함께 움직이는 거. 초등학교 때 이게 어르신들은 그때 문화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가을 운동회 하잖아요. 가을 운동회 하면은 몇 주 전부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 바깥에 모아놓고 매스 게임 같은 거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뭐 곤봉을 가지고도 하고 뭐 끈을 가지고도 하고 또 천군 백군 띠를 해가지고 그런 전체 학생들을 매스 게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맞고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반복 훈련하고 당일이 되면 엄청 긴장해요.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나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긴장하는데 와 정말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놀라운 막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TV에서 올림픽 하면 이렇게 막 마스 게임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이제 해마다 가을 운동회 때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와 매우 흡사한 거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본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에 맞추고 또 그 복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반복 훈련하면 한 마음, 오합지졸이 아니라 한 마음. 오합지졸은 파편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마음으로 있는 건 서로가 서로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마음 한 뜻, together as one. 영어 한번 배울까 우리? together as one. 그러니까 하나인 것처럼 함께. 저 목사 별걸 다 하나. 하나인 것처럼 함께. together as one. together는 아이스크림에 나오니까 잘 아시잖아요. as one. 하나인 것처럼 함께. 그 예술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예술이다. 야, 이게 가능해?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전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물음표도 안 주는 거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기피 현상의 대상이 되는 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근데 느낌표를 줘서 저거 뭐지? 와 대단한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됨.
그리고 또 오늘 본문부터 무려 빌립보서 4장 1절, 4장까지 있잖아요. 4장 초반 1절까지 크게 보자면 전부 다 하나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고린도서처럼 교회가 분열해 가지고 하나 되라 이게 아니라 이 사역을 다 살아보고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인 바울이 교회의 신비의 비밀을 말해 주는 건데 그게 하나됨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그 다음 장 바로 다음 장 2장 2절 3절만 제가 이그젬플로 이렇게 실예로 한번 읽어드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맘 같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다 내 맘 같으면은 세상이 지옥 같을 거예요. 내 맘이 얼마나 힘든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 내 맘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다행히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어 주셨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만 되고요.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불려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불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영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니까요. 이게 하나의 지향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메시지 성경에는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죠. 이 두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다 그랬지 이거를? 로마에서도 감옥에서 썼어요. 머리에 지도를 펼쳐놓고 그려지십니까? 빌립보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저기에 저기 거기에 노란색 마케도니아 초입에 있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덤비고 있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지금 정말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세계의 가장 강고한 또 가장 잔인한 권력이 바울을 향해서도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저는 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도 겁낼 수 있는 상황도 되겠지만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을 낼 만한 상황이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겁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뉘앙스예요. 뭐 겁 없이 그냥 아무 초연하게 괜찮게 그렇게 사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진짜 명백하게 겁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겁을 내서는 안 된다. 겁을 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이 적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힐 만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애게게 별거 아니네 이런 걸까요? 그럼 와 정말 무섭다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 이런 걸까요? 찍어요. 1번 2번. 예? 예? 2번. 야 양전사님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오래간만에 2번이면 2번. 2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적들이죠.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힘이죠. 몸을 죽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영혼은 손도 못 댄다.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네. 그러면은 몸은 죽일 수 있으니까 겁날 수 있는 상황이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혼은 손도 못 댄다. 이건 뭐 걔네들보다 급이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셔요, 안 계세요?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할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대적들 위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적들에 가려서 보일까 말까 하면은 베리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만 보이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은 겁나면 사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근데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 대적들에 가려서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님이 걔네들을 확 하고 움켜쥘 파워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늘 내게 또렷이 보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죄송해요. 때깔이 다르죠. 사는 모습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킹은 누구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킹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 로마 황제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가 킹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사도들과 바울은 지금 누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새 나라의 왕이 이 세상의 모든 가장 강한 권력이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손도 못 대는 이거를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새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력을 믿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겁나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노아방주 팀이 있는데 이 노아방주 팀이 다들 겁나는 상황이야. 근데 괜히 한 명이 겁나지 않는 척, 속으로는 겁나면서 겁나지 않은 척하고 딱 서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또 아무개 권사님이 저도 서 있네. 그럼 나도 겁나지 딱 섰어. 그리고 두 명이 딱 서 있네. 그러니까 또 나도 권사인데 하고 같이 세 명이 딱 섰어. 그 분위기가 되니까 나머지 8명도 다 딱 섰어. 11명이 딱 하고 서니까 대적들은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군 입장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오합지졸로 흩어져 있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그거 자체는 무능한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 1년 기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기세를 유지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 막 잘 될 때 있잖아. 그럴 때는요, 사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하고 머리 숙이고 그러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지금은 기세를 놓치면 안 되고 담대해야 되고. 나도 좀 겁나는데 그러면 겁 안 나는 사람 옆에 붙으면 돼요. 제 옆에 붙어요. 저는 우리 김영길 장로님 옆에 붙을 테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만히 이게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게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주 강한 대적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마음 다잡고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이드 이펙트, 부수적으로 얻어진 효과는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군에게 사기를 북돋아줘요. 뭐 할 것 같고 기세가 올라가고 적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골리앗 다 무너뜨릴 것 같고 그런 사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겁나는 마음을 다잡은 충성 자체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진짜다.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인, 표지라고 하는 거죠. 깃발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약간 겁나면 조금 더 나은 용기를 가진 사람 옆에 가서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담대하면 반드시 이겨요. 하나 되고 담대한데 질 수가 없어요. 하나됨과 담대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하나됨과 담대함은 적들에게는 분명히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 담대함만 지켜낸다면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고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빅토리,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부록이 있습니다. 하나 되고 담대해야 될 추가적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고 담대해야 되는지. 마지막 부록 같은 추가적 이유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닥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난,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 주일 설교에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낸 이야기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고난을 거쳐서만 구원해 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는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단어 손질하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그죠?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믿음만큼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근데 뭐 막 잘못해 가지고 있는 고난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지금 줄을 잘 서 있는 중이구나. 내가 잘 길을 가고 있는 중이구나. 엉뚱한 길을 오지 않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고난인 거죠. 그 고난에서 우리는 하나됨과 담대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가 막 돈을 막 쓰는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 세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 위기야, 재정 위기야 라고 말하면 싫어하겠죠.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위기라고 하니까. 돈을 막 벌어들이는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양극화가 이 시대의 악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저 초청 안 하겠죠. 미국의 가장 최고의 근간 사업인 이 총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면 이 535명 지금 상하원 의원들은 이게 100년 정도 되게 그들의 모든 뒷배 로비를 무기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세계 모든 무기를 우리나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이게 미국의 근간 사업인데 그런 교인이 지난 우리 플로리다에서는 그런 교인이 옆 교회 한국 사람은 엄청난 부자들이거든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이 그 교회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한인 장로님이신데 그분 앞에 가서 무기를 다 농기구로 바꿔야 됩니다. 미가의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기구로 다 바꿔 무기 공장 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 평화로 이 땅을 다시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저 어떻겠어요? 초청 안 하죠 이제. 당신이 초청 안 하는 정도, 만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가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난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입맛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 잘 믿다가 그 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라도 있나? 물론 쉽진 않죠. 고난이 당연하고 또 도리어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신호로 고난을 용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고난이 선물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무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담대하고 용기 내고 하나 되고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어진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오늘 뭔 입고 있는 걸로 그걸 삶으로 해석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야 매력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천국에 간 이후에도 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라고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렇게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을 제공해 줄 수가 없겠죠. 주어진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할 거냐?
하나 되시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고 또 담대하시고 용기 있게 뒷걸음질 치지 말며 사기 기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른 비 늦은 비 큰 비 또 우리 EM 예배 또 9시 반에 영어 예배 또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또 초등부까지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모두 건강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공동체가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에 있는 뷰이 선교사 현지 선교사인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IT 큐바 선교사님 또 국경선 평화학교를 위해서도 이민자 보호교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가정과 자녀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하나됨과 담대함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 만만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의 고삐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됨과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띠로 무장하여 악한 괴계를 회파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무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의 이수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의 신비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